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 그 주보에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주보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막을 수 없는 부활, 막을 수 없는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능력 있는 전도자로 변화시킨 결정적인 요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었어요.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외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신앙과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심장으로, 만약에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부활신앙에는 세 가지 차원의 부활신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역사적인 부활을 믿는 과거 부활신앙이 있어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이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셨던 이런 역사적 부활을 믿는 과거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종말론적 부활을 믿는 미래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내가 죽어도 주님 재림하시는 날 다시 우리는 살아난다라고 하는 미래 부활신앙, 종말론적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죽었을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미래적인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실존적 부활을 믿는 현재 부활신앙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했을 때 우리를 구원받잖아요. 거듭나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 또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과거의 부활신앙인 역사적 부활, 미래 부활신앙인 종말론적 부활, 그리고 현재 부활신앙인 실존적인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교리도 있고 거기에 능력도 있고 기적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할 수 없는 유일한 기독교가 하는 것이 뭐냐? 부활절이라. 다른 모든 종교를 만들었던 사람은 다 죽은 것으로 끝났어요. 그들이 태어난 날도 있고 죽은 날도 있어. 그런데 부활한 날은 없어요. 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와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좋은 얘기, 윤리적인 도덕적인 얘기 가르친 것으로 끝났지, 이런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종교다, 부활의 종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받은 것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 그 이유를 크게 제가 설명을 하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출발.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 교리의 기초는 부활이에요. 이 부활 신앙이 근거가 돼요. 바울 사도는 부활장인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만일 없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증명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살아나시고 나서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부활을 말씀하셨구나 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와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나가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거듭나세요. 천국 가세요. 그 전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죽음과 부활을 당신이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의 생명책 이름 기록해 주시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전도의 핵심은, 선교의 핵심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네가 믿냐 안 믿냐,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많은 세계 종교들과 맞닥뜨리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경전이 있고 교리가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종교적 신조도 있고 의식도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죽음 이후에 내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종교는 거짓이다, 기독교만이 진리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는가? 주장할 수 없어요. 왜? 기독교만 방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방 종교도 방언도 있고 기적도 있고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다 종교도 일어나는데 분명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어느 종교도
그 교주나 그 종교를 만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한 성탄절이 있는 것처럼 석가탄일도 있고 다 탄생이 있어요. 다른 종교도. 그 사람들 죽은 걸 기념하는 날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시 살아난 부활절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느 종교도. 기독교 외에는. 왜?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분명한 근거는 이 부활의 역사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얘기를 심화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꾸며낸 어떤 설화가 아니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 이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몇 가지 증명할게 보세요.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공부하면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세계 역사를 쭉 우리가 공부할 때 연대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BC와 AD로 나눠요. 그 BC와 AD가 뭐냐면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출현한 오심,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예수님 이전을 BC,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이전 해서 예수님 탄생으로 거꾸로 올라가 연도가 예수님 탄생 전 10년, 예수님 탄생 100년, 예수님 탄생 1000년.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은 언제 났냐? 예수님 탄생 1500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BC 1500년. 예수님 탄생하기 1500년 전에 태어났다. 이게 거꾸로 올라가 이렇게. 예수님 탄생 여기라면 여기서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이렇게 거꾸로 가고 또 지금 서기 이쪽은 AD라고 하지. 아노 도민이라는 말이에요. 그 라틴은 말인데 아노 도민이라는 말은 예수님 탄생 이후. 그래서 예수님 탄생부터 지금 2028년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역사에 예수님이 오시고 탄생한 것을 거꾸로 1년 2년 가고 반대로 거꾸로 지금 바로 1년 오고 역사의 주인공을 믿던 안 믿던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이걸 다 인정하고 있어요. 세계사를 공부하면 여러분이 BC와 AD라는 것을 다 배울 거예요. 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예수 탄생 이전과 예수 탄생 이후로 역사가 갈라지고 있다는 사실.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이 역사의 무대에 주님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 주의 날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날 주일날, 일요일날을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모든 유대 종교나 사람들이 언제 예배를 드렸냐? 토요일날 드렸어요. 안식일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 이후에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신약 성경에 출현하고 있다 그 말.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에 뭐가 차이 나냐? 안식일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셨다 해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토요일은. 그러나 일요일은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창조의 완성을 기념한다면 이 주일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해서 모든 인간을 죄로부터 건지신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안식일 날은 범하면 그날을 범함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상의 의무를 지켰어. 엄격하게. 그러나 이 주일은 자발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여러분이 주일 안 지켰다고 돌에 맞아 죽습니까? 안 한단 말이죠. 왜? 이 역사에 이렇게 새로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토요일날 모이던 안식일이 일요일날 주의 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2000년 동안 바뀌어진 사건이 역사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부활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2000년 동안 현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라면
거짓말로 사람을 속일 때 몇십 년은 속일 수 있겠지요. 100년까지 속일 수 있겠지. 그러나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거짓말이라면 2000년 동안 거짓말을 전하는 일이 확산돼 나가겠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사건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 교회는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도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주님이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였던 오리겐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변호하는데 자기 생명을 거는 법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짓말을 하려고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거짓말 하려고. 내가 거짓말 하려고 자기 목숨 내놓은 사람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지구상에 2000년 동안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거짓말 전하다가 순교당하겠어요? 목이 배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자밥이 되고 이렇게 죽겠냐고. 거짓말 하려다가. 예수의 부활을 너무나 확신이기 때문에, 너무나 확신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사자밥이 되어 죽고 불에 타 죽고 이러면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다가 죽잖아요. 이것이 바로 역사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유왈레스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분은 유명한 역사가고 장군이었던 사람이에요. 군인이었어요.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했다고 전하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유왈레스 장군이 자기의 천재적인 머리를 볼 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사냐, 이건 완전 가짜다. 이래서 내가 예수의 죽었다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내가 역사가니까 역사적으로 내가 증명해 보리라 하고 서문을 썼어요. 책 서문을 딱 쓰기를, 내가 모든 기독교인들은 가짜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죽었다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내가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내가 이 책을 쓰리라고 딱 서문을 써놓고 3년 동안을 그 로마 시대의 모든 역사의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2000년 전에 로마에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교황도 있었고, 교황이 아니라 황제도 있었고, 그 당시에 분봉왕인 이런 총독도 있었고, 빌라도란 총독이 그때 했었던 기록이 다 나와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도 부활한 사건도 너무나 많은 자료가 수도 없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역사의 기록이. 그래서 그 유왈레스라는 장군이 서문을 찢어버리고 다시 쓴 책이 그 유명한 베너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것이 영화화돼가지고, 베너라는 영화는 명화 중에 명화 아닙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소설, 그 영화, 얼마나 감동적인 영화입니까? 그게 왜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걸 역사적으로 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 정확한 사실이 모든 역사의 기록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허무맹랑한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일어난 진정한 사건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할 때 보면은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전도할 때 설교가 딱 그거예요. 부활이요.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예수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이 살아난 걸 목격했다, 증인이다, 그걸 증거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고린도서 15장 20절 21절에 말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게 무슨 얘기냐?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의 죽음에 이른 것 같이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죽음과 부활을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 부활의 사건을 막아보려고 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제 돌 무덤에 이제 들어가시고 사톤이 넘는 돌로 그 무덤을 막으셨어요. 이때에 제사장들이 와서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 총독 각하여, 저 예수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니 만약에 제자들이 몰래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 딴 데 숨겨놓고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러면 이거 어떻게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 저 예수가 살아난다고 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 무덤을 지키게 해주세요. 큰 돌로 무덤을 막아놓고 그 무덤 틈새를 총독의 인으로 도장으로 딱 봉해서 쌓아놓고 그리고 경비병들을 24시간 지켜서 3일 동안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래서 이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돌무덤 속에 예수 시신을 넣고 사톤이 넘는 큰 돌로 무덤을 막고 총독의 도장을 찍어서 그 무덤의 틈을 다 바른 다음에 누가 건들면 바로 총독의 인이 도장 찍힌 게 찢어지니까 떨어져 나가니까 그걸 못하게 하고 경비병이 24시간 지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의 부활했다는 말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빌라 총독이 아니 당신들에게 다 군대도 있고 다 있지 않나? 알아서 해라. 이래서 예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본문에서 예수의 부활을 막아보려 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동을 몇 가지 찾아봅시다. 첫째는 뭐냐? 사람의 지혜와 계획으로 부활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지혜와 계획으로 부활을 막지 못했다. 63절 64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63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64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자, 오늘 이 제사장들이나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혹시라도 제자들이 훔쳐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렇게 전하면 그 소문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 이걸 지키게 해주시오. 아주 머리로 계획을 다 짜는 예수가 절대 살아나지 못하도록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철저하게 돌로 막고 총독의 인으로 봉하고 군대를 지키고 이렇게 해서 예수의 부활을 막아보자. 그 모든 것이 허사였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수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주장하는 예수의 부활을 반대하는 반론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크게 요약하면 4가지. 첫째는 도난설이 있어요. 이 도난설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거짓말로 퍼뜨렸다. 이게 도난설이라고 하는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얘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로마 군인들이 사교대로 밤을 새워 4일 동안을 지켰고 또 무덤과 돌 사이에는 진흙으로 딱 바른 다음에 총독의 도장을 딱딱 찍어놔서 그것이 진흙이 마른 다음에는 누가 돌만 움직이면 그 총독의 진흙에 찍어놓은 도장이 진흙이 떨어지면서 없어져 버리면
그날 지켰던 병사들은 다 목을 베 죽습니다. 그게 로마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다 버리면서까지 이 제자들이 가가지고 그 로마 최고의 군사들을 때려 눕히고 인봉된 그 무덤을 열고 예수님의 죄를 훔쳐갔겠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려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은. 그런 도망간 제자들이 아니 그 지키고 있는 군사가 지키고 있는 무덤을 찾아왔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두 번째는 뭐냐? 기절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그 무덤 속 무덤이 시원하니까 깨어난 거지.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기절설.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혔어요. 옆구리에 참을 받아서 물을 다 쏟았어요.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죽었어. 그런데 그렇게 창이 찔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물과 피를 쏟아서 6시간 동안이나 매달려 있던 그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일어나서 4톤이 넘는 무덤문을 막아놓은 돌을 옮겨버리고 최강의 로마 병사들 때려 눕히고 나오겠느냐 그 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가 어떤 학자들은 환상설을 주장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던 제자들과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얼마 계셨냐? 40일 동안 계셔서 10번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500명이 모이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마지막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500명이 다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환상을 봤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환상을 봤어요? 다 시간과 장소가 다른 시간에 어떻게 환상이 계속 똑같이 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학자들은 이래요. 반사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게 아니라 반쯤 죽었다가 살아난 거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냐? 반만 죽었다고 하는 반사설을 주한 학자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냐? 예수님은 뼈를 꺾이지 아니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을 때 그렇게 오랫동안 놔둬도 안 죽으면 의사가 검시를 해요. 로마 그 병사의 의사, 군의관이 딱 검사해가지고 안 죽으면 발을 꺾어서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의 발을 꺾으려고 와보니까 완전히 숨이 거둬져서 죽어서 더 이상 꺾을 필요가 없어서 예수님의 그 뼈를 꺾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걸 군의관이 다 의사가 확인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계획을 세우고 여러 작전을 세웠지만 그것이 허사였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의 홍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이에요. 노아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모든 계획한 것이 맨날 죄짓고 악한 짓만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홍수로 쓸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홍수로 심판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그때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계획하니까 하나님이 그 계획이 사람들의 계획이 악한 걸 보시고 언어를 혼잡시켜서 언어를 다르게 해서 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사야서 32장 7절에 보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려 하냐고 책망하신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의 생각은 그냥 다 악해요. 계획을 세워도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빼먹을까? 어떻게 사기칠까? 전부 계획이 악해.
그 성경의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화형을 시키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막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수많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군대의 힘과 인봉한 돌로도 부활을 막지 못했다. 자, 따라합시다. 군대의 힘과 인봉한 돌로도 부활을 막지 못했다. 65절 66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도장 찍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마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예수를 대적한 사람들은 야, 로마 군대를 지키면 또 총독의 도장을 찍어놓으면 절대로 예수님 부활을 못한다, 막을 수 있다. 그런데 로마 군대의 힘으로도 총독의 인봉한 돌로도 예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빌라도 총독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말대로 부활을 막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합니다. 큰 돌을 가져다가 무덤을 막았습니다. 돌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총독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군대를 파송해서 무덤을 지켰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것처럼 큰 돌로, 사톤이 넘는 돌로 무덤을 막고 총독의 도장을 찍고 군대를 파송하고 무덤을 지키게 했다고 하는 역사의 기록이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것으로 막았어도 예수의 부활을 막지 못했다고 하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조작이 아닌 역사적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감옥에 베드로가 갇혔어요. 왜?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우두머리라고 하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헤롯이 감옥에 가둬놓고 이 명절만 지나면, 명절 지난 다음에 죽이야. 왜? 이미 제자 가운데 하나인 야고보를 목을 쳐 죽였어요. 제자 하나, 야고보 제자. 그러니까 이 그 백성들한테 반응이 좋거든. 그러니까 헤롯이 두 번째로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로마 군인을 4명씩 사계주를 짜서 24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그 헤롯의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이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가정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 목사님을 살려주세요. 헤롯 감옥에 들어가면요 죽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는데, 야고보 사도도 이미 목을 베서 죽었는데 베드로 목사님도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계속 밤을 새고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타났어요. 헤롯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잠자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빨리 허리에 띠를 떼고 신발을 신어. 그러면서 천사가 앞에 가는데 헤롯 감옥을 가로막은 큰 철문이 드르륵 열리는, 계속 열리는, 첫째 문이 열리고 둘째 문이 열리고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냥 환상을 보는 건 줄 알고 천사를 따라서 나와 보니까 헤롯 감옥에 탈출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이 딱 지나고 나서 아침에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자, 베드로를 끌고 와라 그랬더니 병사들이 베드로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베드로가 없느냐? 4명씩 사계조로 24시간을 지켰는데 베드로가 어디 갔느냐? 아니, 전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지켰는데 베드로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12장 19절에 보면 그날 밤 베드로를 지켰던 로마 병사 4명씩 사계조 446 16명을 다 목을 쳐 죽입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헤롯이 그를, 베드로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 경비병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그날 베드로를 놓친 것 때문에 16명의 로마 군인이 목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만약에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훔치놓으면 놔두고서 그거 만약 예수님이 탈출했다고 하면 지들이 다 죽는데 그날 그 당시 로마법은 지키는 죄수를 놓치면 자기들이 다 목을 쳐서 죽였어요. 로마법.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리 경비병을 시켜서 지키려고 해도 예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뭐냐? 따라합시다. 황금 만능에 돈으로도 부활을 막지 못했다. 이건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나와요. 28장의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누가 제일 먼저 봤냐?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이 제일 먼저 알아요. 성경에 마태복음 28장 11절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 경비병들이 제사장들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막 당황하면서 야 예수님이 살아났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절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 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무덤이 열렸냐 그러거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 잠자는 동안에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해라. 만약에 너희들이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죽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빌라도 총독에게 잘 너희들 변호해줘서 너희들 죽지 않도록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돈 받고 절대 예수님 부활했다 소리를 하지 마라. 황금 만능의 돈으로 유혹해서 경비병들을 매수해서 예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 수백 명 사람들이 나타나 만나니까 막을 수가 없이 그 부활의 소식이 온 유대에 퍼졌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의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들을 조롱하며 째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데 살아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세 가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소문을 내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숨기려고 했어요. 경비병을 돈으로 매수해서 제자들의 시체를 도둑질하는 것처럼 소문을 내게 했어요. 만일 이 소식이 총독에게 들어가도 너희 경비병들 죽지 않도록 피해가지 않도록 우리가 변호해 주겠다. 그렇게 지금 이 제사장들이 그날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경비병들을 매수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그들이 가르쳐준 대로 거짓 증인을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끈질긴 방해와 모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으로 부활의 주님을 막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은폐하고 조작하려고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돈으로 가룟 유다를 매수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돈으로 경비병들을 매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만약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면, 부활의 세계가 없다면 인간의 도덕적인 삶은 무의미하고 불행하다. 내가 만약 죽음 이후에 내가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범죄하고 뭐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다 끝나면 되지.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런데 반드시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원한 멸망이 있기 때문에, 구원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말씀대로 살 이유가 있다. 오늘 혹이라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고, 또 부활을 막으려고 수없는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사셨던 것처럼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임을 믿으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에 2000년 전 예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거짓말이라, 거짓 증거라고 막았지만 예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아멘. 사람의 계획으로도, 아니면 빌라도 총독의 인봉으로도, 경비병으로도, 돈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이 부활, 이 부활이 있기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이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예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으니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부활주일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 증거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과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